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할 때 그를 직접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규칙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아닌 집과 밭과 짐승 등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칙이 나옵니다. 먼저 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가 나오고요, 또 밭을 바치는 경우도 나옵니다. 집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시세에 맞게 하나님께 바치는 가격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칙이 나오는데요. 26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소나 양의 첫 새끼는 이미 나 여호와의 것이므로 누구든지 이것을 나에게 예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이 짐승의 처음 난 새끼는 이미,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께 따로 바칠 필요도 없고 또 그거 바치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색내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미 어차피 내 것이다 라고 규정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30절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처음 난 열매 그리고 소출의 10분의 1은 처음부터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라고 못 박으십니다. 이 소출의 10분의 1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11조 헌금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11조를 비롯한 헌금은 오늘날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또 내가 내는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게 되죠. 이 11조를 비롯한 헌금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11조 안 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적용은 옳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과 11조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들은 물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차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자, 레위기 27장 우리 계속 보고 있어요. 서원, 즉 하나님께 자신이나 집, 밭, 짐승 등을 바치는 이 규칙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서도 물을 수 있는 그런 규칙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 집을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도 밭도 짐승도 물을 수 있습니다. 서원을 취소할 때에는 원래 책정되었던 가격의 5분의 1을 더 주고 그 서원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함부로 서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 난 것들이나 소출의 10분의 1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바치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고 뭐고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인생 하나님께 안 바칠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거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처음 난 짐승의 새끼들과 곡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차에서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요. 요즘 라디오 광고 중에 보면 어차피 라는 부사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어차피 오메가3는 땡땡, 어차피 소파는 땡땡땡,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을 계속 읽어보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레위기의 마지막 27장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이 레위기 내내 이어졌죠.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거룩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한 가지. 하나님의 것이 되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 어렵고 복잡한 레위기의 모든 규칙들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